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 또 이제 열왕기에 오면서 다윗의 길하고 또 무슨 길하고 딱 이렇게 갈등 구조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하고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열왕기에는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39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39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남쪽 유다가 20명, 북쪽 이스라엘이 19명. 그래서 3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39명의 왕들을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고 줄을 세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관점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기록한 관점으로 우리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열왕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추어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 특별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1장부터 거의 7, 8장까지 솔로몬 얘기만 쭉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 얘기만. 이것처럼 이 열왕기에는 중요하게 강조되는 왕들이 몇 사람 나와요. 그런데 왜 강조되냐면 이것 좀 볼래? 이 인간들 이거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쥐네가 잘나서 왕 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가는 것 좀 봐봐봐 하고 우리한테 고발해 준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근데 그런 왕이 이 열왕기에서는 강조되는 왕이 많지가 않아요. 한두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합 이야기가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합 이야기 가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아합 왕 때 두 선지자가 일어나요. 누구냐 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아합,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왜 같은 시대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아합 왕 때 선지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길게 쭉 거론이 되면서 얘네들 좀 봐봐봐. 이 인간들이 세상에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왕국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고 개에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이 열왕기에서는 뭐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역대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세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을 다윗의 길로 간 개혁자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볼게요. 다윗의 길로 간 개혁자들 세 사람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요 세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아사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사야에서도 등장하고 여기 열왕기에서도 등장하고 역대기에서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잘 알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일령표가 그러니까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요. 3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 자, 이 세 사람.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세 사람 중에 한 어른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길로 간 개혁자예요. 다윗의 길로 간 3대 개혁자가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아사,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 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어른이 오늘 여기 등장을 해요. 15장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그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다윗의 길로 간 삶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을 왜 다윗의 길로 갔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자, 먼저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론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그냥 간단하게 이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네, 그럼 이제 거기까지를 본문으로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요. 그래 우리도 그냥 슬쩍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요 아사의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는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9절부터 있는 아사왕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사왕은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의 길을. 그 와중에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 다윗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9명의 왕들 중에 3사람 정도가 성경이 인정하는 다윗의 길을 갔다고요. 한 3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 다윗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로보암의 길 가는 거는 너무 쉬워. 왜냐면 그냥 막 살면 돼. 그냥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막 살면 돼요. 그럼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길은 넓어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길은 편해요. 그 길은 우리가 굳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헌신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의 감정에 드는 대로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평가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 근데 다윗의 길은 안 돼.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는 때에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은 아주, 그러니까 39명 중에 3명이니까 39명 중에 3명이 다윗의 길로 갔다고요. 나머지 36명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윗의 길 갑시다. 아멘. 네, 다윗의 길 갑시다. 근데 이렇게 지나간 오래된 찬양 중에 참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오래된 찬양 중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나 그래도 다윗의 길 갈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기복적이었고 너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신앙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너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사가 걸었던 다윗의 길의 몇 가지 특징 우리가 좀 오늘 아침 살펴보고 마음에 딱 새기고,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자,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 유다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 예, 남쪽. 남유다에 아사가 왕이 됐대요. 남유다에 아사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41년. 41년. 그 사울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다윗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죠? 아사가 몇 년 통치했죠? 신기하죠? 그래서 40년. 이제 여기 성경에 41년 이렇게 다시들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살롬은 살롬은 평강, 하나님의 평강. 아비는 아들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평강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딸인 마아가가 근데 이 아사 왕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했을까?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3대 개혁자들 이야기가 거론될 때는 신기하게도 어머니 이름과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아들이 그렇게 위대해진 거예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한 웨슬레의 형제들이 18남매인가 19남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잔나가 낳고 젖대면 또 낳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산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분에게 특별히 어떤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 분위기가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뭐 특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엄마가 그 임신 중에도, 그 힘든 답답한 와중에도, 그때 뭐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밥솥이 있었겠어요? 빨래를 하루 종일 애들 빨래하는 거예요. 애들 빨래.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아사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그리고 그 어머니를 키웠던 아버지 그 아비샬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뭐래요?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아사는 일단 여호와,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이 아사 왕 때 얼마나 정치가, 얼마나 경제가, 얼마나 문화가, 얼마나 그 사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웃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랬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시죠. 14절 중간에 아사의 마음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사를 평가할 때, 아사가 정말 다윗의 길을 갔냐, 아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아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그럼 뭐가 이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럼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온전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신앙이 들쭉날쭉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땠냐. 여러분, 3대 개혁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사왕, 다윗의 길을 갔다고 평가받고 있는 아사왕, 다윗의 길로 갔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아사왕, 그는 그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였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정직하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규정할 때, 다윗의 길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리할 때,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뭐였어요? 결국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어땠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3대 개혁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길을 갔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정되는 이 아사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이야기가 여기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끼리 관계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보니까 가나안의 종교 속에, 가나안의 문화 속에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숭배해,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결국 그걸 알았어. 그래서 다윗의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남색하는 자를 아사는 어떻게 했대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대.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대.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사도 싫어했냐 하면,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래서 이제 12절 끝에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제 여기 본문에는 이제 그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아버지도 아부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도 아부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열왕기 상에는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할머니라고 돼 있어요. 네,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아마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사가요, 이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패해버려. 그리고 그가 섬기던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가는 아사는 혈육적으로 나를 그토록 이뻐하고 사랑하는 할머니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네, 거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이게 뭐냐면 구별한 거, 거룩하게 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한 거, 또 자기가 성별한 거, 거룩하게 구별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 성도, 저만 성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도잖아요, 그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냥 우리가 뭐 율법주의야 이러면서 그걸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룩한 주일도, 또 우리 내 삶의 이 생각이나 또 입술의 말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생각, 이게 여기 들어있는데도 그거를 구별해서 딱 하나님께 드릴 거는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거 내가 여기 안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딱 구별할 거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이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에 이 50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50일을 위해서 50일에 매일매일 요 시간만큼은 제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물론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서재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아사가 그랬어요. 물론 이 본문은 물질에 관계된 본문이에요. 아사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던 거, 자기가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던 거, 그 물질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자, 아사가 다윗의 길 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다윗의 길이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이게 다윗의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11절과 14절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 아사가 3대 개혁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다윗의 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죠. 두 번째 뭐였었죠? 우상을 내어버린, 자기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걷어내고 내어버리고, 자기를 그토록 이뻐하고 사랑했던 할머니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부셔버리고 찍어내고 불살르고,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찍어내고 불살르고 없애버리고,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주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하여 내어드린 이 세 가지. 이것이 이 아사가 다윗의 길을 갔다, 아사가 3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했다, 아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열왕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에 가도 아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에는 짧게 이렇게 몇 절 안에 9절부터 15절 안에 이렇게 언급되고 말지만, 역대기에 가면 2장에 걸쳐서 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14장 15장, 그런데 그 2장이 전체가 다 제가 지금 풀어드린,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세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우상을 찍어내버렸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 세 가지가 확대돼서 2장 동안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라, 다윗의 길을 간 아사의 삶의 특징 세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요 세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가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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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